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으로 생번성 땅의 충만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생번성 땅의 충만, 이 생육이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충만하도록 복으로. 그 말을 또 다른 해석으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생육번성 땅의 충만,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로 하여금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엊그제 그 로봇을 봤더니 개 로봇이 나왔더라고요. 개처럼 걸어다니면서 이제 불도 끄고 택배도 나누고 그런데요. 자동차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만든 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든 자의 의도대로 활용이 안 되면 이건 고장이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만든 자의 의도대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 자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반죽이도 마찬가지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스스로 작동될 수 없잖아요. 만든 자에 의해서 그게 작동되고 또 그 주인에 의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주유가 공급되었을 때 그 자동차가 운영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을 두어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원망이 없으리라 시기가 없도록이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거룩한 행실과 의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의무. 거룩한 의무는 뭡니까? 창조주가 만든, 자, 반죽이는 만든 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반죽이가 자동으로 작동되지는 않죠. 그 만든 자의 프로그램의 의도대로 운영되는 거죠. 그 0.0초만 틀려도 폭발되는 거죠.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의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신념과 내 의지는 펼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행실, 거룩한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한 의무는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간 관계상 5절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로 가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편지로서, 예수의 향기로서 그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의무가 나타납니다.
시간 관계상 4절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행동과 의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게으르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할 의무에 대하여 우리는 게으른 자들이여 그 부지런함을 계미에서 보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로 가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빌바리를 빌어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명령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를 조명해주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를 자각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사람의 행실과 의무를 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 같은 것을 성령이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무엇도 그 성령의 열매를 방해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기적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바쁘다 그러고 그 의도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습관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 성화에 있어서 기억나잖아요. 무엇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룩한 요소, 거룩한 습관. 기억나죠? 그것이 본성으로 자리 잡는 걸 뭐라 그랬다고요? 성화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거룩한 요소가 내 안에 생겨야 돼요. 거룩한 요소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 닮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요소가 자리 잡아야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죠.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내 자존심 문제, 내 이기적인 문제, 옳고 그름 문제가 결부되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닮은 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맨날 후회만 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 맨날 후회만 해요. 해놓고 후회하고. 왜? 습관이 자리 안 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성령을 통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또 이런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이게 나를 위한 훈련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놓고 후회하고. 그럼 우리 이제 습관이 내 안에 딱 거룩함으로 자리 잡으면 습관 자체가 이제는 예수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특별한 은혜로 거룩한 행실과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습관과 훈련을, 연습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훈련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로 가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소망을 우리 안에 가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알 수 없어요. 시간과 공간, 묵시문학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예수께서 이루신 아직 완료되진 그 천국이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행실과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창조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 거룩한 의무를 한다는 것은 오직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가봅니다.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힘으로 하면 힘들죠. 내 힘으로 하면 억지로 하죠. 내 힘으로 하면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이 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8절로 가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성령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모든 일에 시기가 없도록 해라. 우리 안에 발생한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가 손해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현실 누구에게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원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렵죠, 이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교통사고 났다 합시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했어. 그러면 그 사고를 수습하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왜? 하나님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면 운전사 네가 잘못해서 해버리면 이제 그 책임은 떠넘기는 거죠. 그럼 나는 거기에서 피하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나와 있어요. 우리 장로교 교리가 나와 있어요. 아담을 누가 타락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타락했다는, 허용했다는 허용. 참 어렵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찌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제자들은 예수가 죽인 걸 말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신비가 있고, 거기에 비밀이 있고, 거기에 죽은 자를 살리신 반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걸 핑계하고 싶죠.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느냐? 나는 죄 없는데 따지고 싶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엘리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야 돼요. 설교하기 부끄러워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했어 하고 우리가 거기에 당당하게 그걸 감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는 달라, 예수 믿는 자는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가 그래서 너 때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나는 그 짐을 지기 싫고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거룩한 행실은 뭐예요? 예수 닮은 거잖아요. 예수 닮은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거룩한 행실과 의무를 행하는 것은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 모두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연단하고 훈련하여 은혜 위에 세워져야만이 알맞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롭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요소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을 만든 자는 하나님이지만 결정적으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로 가슴을 치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스데반은 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끝나요. 그대로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박해자였다. 내가 죽인 자였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펠렉스 쿨파라는 어거스틴이 라틴어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 거룩한 죄요. 오 은혜로운 죄요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제 원망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한번 그래 봐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애들 모아놓고 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뭔 뜻이 있겠지. 우리 염려하지 말고 편히 자자. 하나님이 하셨어. 충격받지 않겠어요, 애들이? 나중에 그런 것들이 기억났을 때 애들이 아, 우리 아빠 믿음 훌륭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뭔 일 벌어지면 막 따져가지고 원인 찾고 이유 찾고 책임 떠넘기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하고 내가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죠. 내가 아버지로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죠. 근데 자녀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뭘 걱정하냐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뭘 걱정해. 뭐 직장 문제로 염려해. 막내가 뭐라 해요 요즘은. 월급이 3개월 때 못 받을 때 건축일이 어렵잖아요. 잘리고 뭐 지금. 그러니까 막 전화하면 걱정이다. 자녀들이 뭐라 하겠어. 그들에게 뭐가 인식되겠냐고. 절대 애들한테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군대 장고로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좀 내 아내가 실수해도 내 자식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했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은 더 귀한 복을 줄 거야. 이러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